이 성경에는요, 죽었다 살아난 이런 사람들이 제법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라든가 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또 지금도 뭐 사실인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이런 데 보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성경은 잘 안 믿는 분들이 UFO, 외계인, 음모론 이런 건 참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복음은 그렇게 못 믿으면서 그런 황당한 얘기들은 또 잘 믿는 분들 보면, 제가 한번 재작년인가요?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여전히 지구가 둥그렇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그 뭐 과학적인 증거를 아무리 대도요, 믿지 않는 분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분들 참 많아요. 이런 신비한 일, 뭔가 미스테리한 일, 남들이 모르는 일을 오히려 그걸 관심 있게 믿는 분들이 참 많은데,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에도 미국에도 특히 중국엔 더 많고 많아요. 뭐 대다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짓말이 아닌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하는데 막 관뚜껑 열고 나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야기 간혹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부활과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 것이냐라고 한다면, 혹여 간혹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과의 부활은 다르고요, 그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수련회를 끝나고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가고는 싶은데, 천국에 가고 싶대요. 천국에 가면 부모님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기로는 친구들도 나중에 다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 믿으면 만날 수 있잖아요. 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천국에 갈 때에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간다면 난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당시에 그 자매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신체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었냐면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 나이는 고등학생인데 키는 1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녀의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 나 키 크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저도 좀 젊었기 때문에 뭐 기도도 하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장애는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걔한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지, 우리는 부활을 해.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라고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의심하던 제자 도마를 만나서 너 이리 와서 내 손을 한번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생각하면 거기에 손을 넣어요, 도마가.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영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질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무슨 홀로그램 같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만질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이 있었어요. 실제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의문은 그거죠. 부활하신 육체인데 어떻게 상처가 있지?
부활하셨으면 영광되고 온전한데 어떻게 상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상처는 아픈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아니에요. 그 상처의 목적은 하나, 즉 제자들을 향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증거고 죽음의 증거였던 거죠. 손을 넣어도 예수님이 아프진 않았어요. 왜 아물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그 상처를 보고 오히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육이 있었어요. 부활하셨는데 만질 수 있는 육체로 실제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그 방 안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들어오실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나갈 때도 보이게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가 함께 먼 길을 걷긴 하셨지만 갑자기 사라지세요. 다시 말해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육체가 있으면서도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훨씬 더 자유롭고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식사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분명히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거예요. 죽었다가 시체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부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또 나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선생님, 우리에게는 형사취수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이 자녀가 없을 때, 장자가 자녀가 없으면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런 풍습이 있는데 그럴 경우엔 누구의 아내입니까? 뭐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부활을 가지고 설명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부활의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가가는 일이 없다. 시집도 안 해간다. 여러분, 이 말은요, 부활체가 되었을 때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인간적 관계가 분명히 달라지는 차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다양한 관계를 맺죠. 그 다양한 관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되지만 고통도 됩니다. 또 이 다양한 관계는 우리를 편가르기를 하기도 합니다. 국민, 민족, 가족,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의 편가르기와 갈등의 원인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백인종입니까? 황인종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는 영어를 쓸까요? 한국말을 쓸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언어를 쓰지만 통하지 못할 언어가 없고요. 분명히 천사는 상대방을 알지만 편가르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체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인식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러한 관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관계성이 제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결혼이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편협한 관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모든 부활한 부활체들을 함께 사랑하며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실체가 있으면서도 온전한 상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부활이 그렇게 소중한가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과 좀 연결되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소원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나의 소원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라는 거죠. 근데 함께 언제 함께해요? 언제나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거. 언제나 함께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왜 기쁨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천국 가면은 맨날 좋은 음식이나 먹고 좋은 집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겹게 맨날 천국 가서 하고 그러고 사냐? 여러분, 그건 천국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금 강물이 흐르고 번쩍번쩍 빛나는 게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경험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듣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깊은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야.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철학적이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을 경험할 때, 죽었다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 혹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입에서 하는 놀라운 고백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 믿길 잘했다. 예수 믿길 잘했다. 후회 없는 영광의 그 장면은 결국 부활과 맞붙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고 극복할 만한 영광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영광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난 2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전 2번의 부활절을 팬데믹 상황에서 지냈습니다. 오늘까지도 거의 비슷하죠.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때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주보에 매주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의 신앙의 고백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짧은 신앙의 고백들은 하나같이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의 고백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중에 한 분,
양순희 권사님께서는 20년 4월 19일 주보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밖에 저는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달 정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여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교회에 나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는 목사님, 소양교회 교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모두가 함께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근심 말라는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빨리 회복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소양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글을 쓰시고 양순희 권사님은 8개월 후인 2021년 1월 달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끝내 소양교회 본당을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지나고 이제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내일이면 해제가 됩니다. 인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고 교회 내에서 취식 금지도 5월부터는 해제가 됩니다. 저는 최근 들어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무슨 짓을 한 건가 많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설교를 지난 2년 동안 했던 설교를 가끔씩 되짚어보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언급한 내용들이 얼마나 무지했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아는 척했구나. 그리고 정부의 발표나 전문가들의 말을 너무 신뢰했구나. 반성하고 또 회개합니다. 과도한 억압 같은 통제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였고 급진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해제 또한 우리는 참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양순희 권사님 교회로 모시고 왔을 것 같아요. 그토록 원하시고 그토록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셨던 그분의 소원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얼마나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회 교인들 참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 돌아가신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순희 권사님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옆집에 살던 이 자리가 아니라 이 건물을 짓기 전이죠. 50년 전 우리 소양교회 그 건물 바로 옆집에 살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의 창문을 열면 소양교회 창문에 손이 닿을 만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때는 자기 집 창문에서 교회 창문으로 넘나들기도 했답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에 가서는 클라리넷을 배우는 밴드부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 그 클라리넷 연주를 지도해 주신 분이 우리 소양교회 김용배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 그런데
교회도 재미있고 세상도 재미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를 등지게 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형제들은 다 소양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본인은 그냥 교회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친구가 좋고 세상이 좋았습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사업의 규모가 있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랑했던 아내가 병으로 사별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던 바로 그 어려운 순간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과거의 스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야, 우리 교회에 성가대에 연주자가 필요하다. 너 우리 같이 와서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것처럼 연주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어릴 때 다녔던 소양교회를 다시 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목관악기, 금관악기를 잡습니다. 클라리넷은 장로님이 하시니까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던 이 형제는 색소폰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앙상블, 즉 우리 9시 예배의 멤버로 앉습니다. 2년간 이분이 와서 연주를 하고 함께 성가대를 할 때 모두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돌아온 참 반가운 사람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최석재입니다. 이분은 우리 최인선 권사님, 최명선 권사님의 형제이죠. 그런데 이분이 2년간 이 호산나 앙상블에서 연주를 하며 우리 소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최근에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우울했던 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연주를 하면 내가 잃었던 기쁨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믿어지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받은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성가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은 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세례도 안 받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세례 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분한테 집사님이라고까지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친형제들의 기도와 교우들의 응원과 전도와 초청이 어우러져서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기적을 쓰셨군요. 그리고 2시간 전 이 자리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긴 시간을 두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욕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고 예수 믿는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우리 집이 더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받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놀라운 부활은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이 놀라운 신앙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소망과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